제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할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집 주인이 키우는 개도 물리기도 했고 제가 할머니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할머니가 제주도 남원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전주 분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제주도에 연고가 없어요. 왜 제주도에 갔냐 했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다미선교에 빠지신 겁니다. 아마 사진 나올 텐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이제 긴급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1992년 10월 28일로 기억하는데 이때 저도 뉴스를 기억합니다. 아주 전국이 그냥 모든 뉴스마다 그냥 휴거되는 사람들 또 휴거하겠다고 막 흰옷 입으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을 주목했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곳에 빠진 거예요. 원래 약간 저희 어머님 말로는 약간 좀 그런 쪽에 조금 기운이 있으셨는데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쪽에 있으시다가도 이쪽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왜 제주도 남원에 머무셨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큰 환란과 전쟁이 일어날 건데 피난처가 제주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셔서 했지만 그럼 우리도 데리고 가지. 할머니만 혼자 가신 거예요. 이렇게 피난처가 제주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할머니 혼자 피난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피난처로 가셨는데 할머니 혼자 피난하고 우리는 안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할머니 혼자 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다미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특별히 이런 이단들은 건강하지 않은 요한계시록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막 그 유럽 연합들이 막 모여지고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럴 텐데 유럽 연합이 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바코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잖아요. 바코드는 666이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바코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바코드 하고 이런 거 막 666이다 뭐 이렇게 사단의 표다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매주마다 그런 어떤 테이프를 보내오셨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고 계신데 저희 할머니가 목사에게 그런 거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을 맨날 버리고 맨날 버리고 맨날 버리고. 근데 이제 휴거가 불발되고 난 다음에도 이단의 특징인데요. 이단은 절대 이렇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차원에서 지금 이제 대전 노회에서가 공문이 왔는데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태어난 곳을 성역화 만들기 위해서 이만희가 태어난 곳에 마을을 다 사고 있대요. 그래서 이미 이만희 묘지도 만들어 놓고 원래 이만희 교주는 영생 불사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의 묘지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그리고 뭐 벽화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을 성역화해서 통째로 삼키려고. 그래서 저희 그 노예 차원에서 그곳에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과 마을을 신천지가 아예 다 통째로 사로잡으려고 땅도 사고 사람도 모아놓고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에 환심을 사는 건데 그걸로 교회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의 교회니까 당신의 교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거기서 예배하고 그 마을도 지키고 그 마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가 사라지거나 그 어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안 돼도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리로만 뭉친 게 아니라 관계로도 뭉치고 또 공동체로도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휴거가 불발됐다고 해서 다미선교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계속 그 다미선교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기 전인데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요한아 어떡하냐? 할머니가 지금 방송에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또 92년도에 휴거가 안 됐지만은 2000년대에 또 새로운 세기가 오면서 또 휴거가 일어나고 또 종말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에서 계속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거를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고 저희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 방송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저도 설교하기 전이었는데 너무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렇게 잘못된 이단 또 잘못된 가르침에 한번 사로잡히면 얼마나 거기서 구출하기 어려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 여러 군데 빠진 분들 보면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한 방송사의 도움으로 저희 할머니를 거기 그런 선교에서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마지막 할머니 임종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의 성경을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 때가 교회에게 들어올 건데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라 하면 너희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리 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은 깨어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줘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리 때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부패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에게서 나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수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일단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해라. 근데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는 것, 예수님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일단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잘 맺다가도 곁까지 잘못된 게 이식되면 마치 우리가 나무를 묘목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교합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뿌리를 예수님 안에 행한 것 같지만 잘못된 이산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 또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우리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좀 믿음의 어떤 안테나를 좀 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로마 시내에서 한 군데 성계단교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곳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게 성계단교회인데 바로 옆에 원래는 카타콤이었어요. 지하 무덤이었는데 그 위에 저의 이름과 같은 성요한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요한교회가 세워졌고 성요한교회 옆에 16세기에 이렇게 산타 스칼라라고 스칼라란 말이 계단을 말하는데 거룩한 계단이라는 교회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오랜 시간 이 성 스칼라 계단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왜 거룩한 교회냐, 왜 계단이 왜 거룩할 수 있느냐,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 계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빌라도 관저에 계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계단에서 재판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 앞에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이 관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위에 있고 사람들은 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위쪽에는 예수님이 있고 한쪽에는 바라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흉측한 강도 바라바를 일부러 데리고 오게 해요.
빌란을 일으키고 백성을 아주 어지럽히고 이 로마를 반역한 이 바라바, 화면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바라바를 한쪽에 두고 예수님 한쪽에 둬요.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놓아준 거예요. 이 빌라도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 이 두 명의 죄수를 놓으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완악한 무리들이 바라바라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장면에 보면 바라바는 이 빌라도를 능력하고 빌라도에게 깔깔깔하면서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러다가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이 젖들에 가서 이 채찍에 맞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해서 이 빌라도의 이 뜰 위에 다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종교 무리들은 많은 무리와 함께 와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채찍질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아서 저렇게 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섰지만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섰지만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않고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사진이 이거는 좀 사진을 크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이제 감난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야바들에 가세요. 그 다음에 안나스를 만나세요. 그리고 사내들인 그 70명들 가운데 재판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사내들인 재판에서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궁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5번, 6번, 7번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는데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절대 그 예수에게 손대면 안 된다. 내가 꿈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를 해하면 안 된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날 거고 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나를 대적할 때 나는 징태양난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리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라. 이 예수를 죽여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이걸 두려워서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자기가 재판을 안 하고 헤롯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의 왕이었거든요. 헤롯 왕에게 다시 보내요. 빠꾸 헤롯, 나는 이 사람 재판 안 하겠다. 근데 헤롯은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조롱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 법정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날 죽으시기 전에 일리 갔다가 전리 갔다가 저 사람에게 결박당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결박을 당해서 맞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고 헤롯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질적 끌려다니는 어떤 어린 양처럼 이곳저곳에 다 버림과 또 그런 모욕을 받으셨다는 걸 성경을 알려줘요. 아까 다시 원래 화면 초록색 화면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의 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의 언덕을 받고 저 위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련의 과정들을 성경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십자가 장면 다시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9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없이 하소서 없지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선언을 받으신 곳이 빌라도의 관원의 계단이에요. 그 계단이 28개예요. 그 계단이 28개. 근데 이제 또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AD 313년에 밀라노에 칙령이 선포됐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걸 허락한다. 더 이상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공표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였는데 헬레나는 믿음이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티칸 미술관에 가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많은 군사와 일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조각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유물,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을 이 로마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되고 예루살렘의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그래서 이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헬레나가 그 예루살렘의 흙을 퍼와서 로마에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이라도 나아만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이제 나음을 받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헬레나가 326년에 이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서 뭐를 뜯어왔냐면은 빌라도 관자 앞에 있는 저 계단 28개를 다 뜯어온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이 주저앉았던 그곳에는 특별히 별표 표시가 있어요. 별표 표시가. 그래서 326년에 이걸 가져와서 이 계단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계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리석이 패여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오를 때는 발로 밟고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죄인처럼 이곳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관람도 했다가 그분들 보내고 저 혼자 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좀 뭔가 더 느끼고 싶었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느끼고 싶어서 이 계단에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이때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무릎 꿇는 무리들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갔을 때 주일 오후였는데 주일 오후도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문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마치 이 계단을 마법처럼 내 기도하는 것을 이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마치 주문처럼 이곳에 와서 내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두 가지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내 표지판에 보면 이곳에는 무릎으로만 기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어요. 다르게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이 계단을 어떻게 우리가 두 발로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죽을 각오하고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요 속도도 안 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계단을 올라야지 그냥 막 이렇게 돌파하듯이 하면요 무릎이 깨져서 아파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너무 좋지만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이제 그 카톨릭 분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또 자기가 그 기도문을 써온 걸 읽어요. 근데 감히 제 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히 이 기도를 읽는 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마치 이곳에서 마법처럼 신비처럼 이 계단을 오르기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될 거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또 그런 모습이 보여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320 몇 년도에 있었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속해 있던 당시에도 마틴 루터도 로마의 성지 순례 와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밟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1510년 마틴 루터가 27살 때의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도 로마에 가기를 너무 원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이어서 너무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그 산타 스칼라 이 계단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가 왜 기도하기 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 당시 마틴 루터는 이 수사였잖아요. 카톨릭 수사였잖아요. 처음에는 수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인간이 먼저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행동에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야, 하은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틀려요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먼저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은혜로 응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뿌리 깊숙이 마틴 루터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오르면서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계단 하나, 아까 28개 계단 하나하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한 계단에 9년간의 속죄, 재용서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 오르면 9년이고 2개 오르면 18년이고, 그러면 28개 계단인데 아까 전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특별히 넘어지셨다는 그 계단에는 이 별표 표시가 있어요. 그 별표 표시에는 제 용서가 2배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앞에도 있고 저 끝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교리에 따르면 몇 년을 제 용서 받는 거예요? 18년. 괜찮지 않아요? 한 몇 시간 고생하고 평생 지어도 되는 죄를 용서받아. 그런 계단 여기 만들면 지금 행원교회 뭐 소위 잘 되겠죠. 그런 교리를 가르쳐서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 하나에 9년, 18년, 27년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 그냥 여기에 동그랑 넣으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저기서 재용서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계단 안에 9년이 보장됩니다. 이건 18년짜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계단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28개 계단을 오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 계단을 무릎 꿇어 다 기도했지만 제 삶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 나는 제 용서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마틴 루터가. 나는 여전히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더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늘 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하고 저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금욕하고 저렇게 절제해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는 깊은 마틴 루터의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루터는 죄책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용서의 확신을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도덕적인 행동으로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는 이 깊은 안정과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수사로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생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도무지 나의 공로는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많은 공로를 세운 거예요. 많은 절제와 많은 금욕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자기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수사였지만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증오한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를 깨트렸는데도 나의 죄를 받지 않으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나중에 증오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이 계단을, 이 성 스칼라 계단을 오르고 난 다음 5년, 6년 후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갇혀서 그 당시 카톨릭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자기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오로지 성경 읽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에 천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제 용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당시 카톨릭의 전통에 9년짜리 10년짜리 제 용서함을 받는다, 뭐 면죄부에 이렇게 동그라미 땡그랑 하면은 뭐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교리를 그냥 집어치우고 원래 말씀하신 성경의 원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엄스파 수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콱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따라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뭐지? 하나님의 의란,
계속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나의 고행일까? 나의 도덕적인 행위일까? 하나님이 진노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밟으면서,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마틴 루터가 이 유리를 깨가지고 자기 무릎을 박살내면서 계단을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트렸지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확신을 받지 못했는데, 왜? 내가 의로운 자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의가 뭘까? 여러 말씀 묵상과 성경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십자가의 공로,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마치 내가 짊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 받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나를 의롭게 하신 선물이 십자가에,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아멘 믿음으로 받는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마틴 루터가 깨져서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혁교회가 믿음의 유산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해요. 아멘.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립시다. 그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읍시다. 그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무엇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한 사랑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예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 보여 예 힘입어 예 십자가에 보여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심겨진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이리때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물어뜯기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양심에 부패한 자 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적그리스도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일이 여러분 역사 속에 또 초대교회 속에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그 안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미혹의 자리에 이단 사상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걸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천착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리에 우리가 드리지 않고 세상의 젖돈과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임수 당할까 조심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의 말씀에 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복음에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뿌리를 박아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 뿌리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 묻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 나무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아미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익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너희를 어떤 속임수와 어떤 철학으로 너희를 노력 깎아주시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진 일인 때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네 하나님 예수님이 좋으시네 하나님 예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겉에 철학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지 않을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하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믿음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교회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며 일으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다려 나온 당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복음을 심어주옵소서. 십자가를 심어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에서 크게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진리 하나님 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물을 것이다. 이리가 와서 양떼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리에 빠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합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바른 말씀과 복음을 심어주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 원하고요. 또 우리 중에 믿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이탈해서 다른 곳에 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향한 어떤 영적 보호의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때가 와서 물 때 목자가 나타나서 이리의 머리를 깨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원 땅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심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원교회 다음 세대 믿음의 1세대와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과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같이 가기 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를 아는 당신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 강한 용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세우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에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진이를 기억해 주시고 시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대우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화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우와 인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도전을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세우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대들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양떼를 이리 때가 와서 물어뜯고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파괴할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이단들의 말들을 분별하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사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순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행원교회 믿음의 1세대와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은혜로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1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당신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살아 춤추는 당신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당신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곳에 있지 않지만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을 바라는 당신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 열매를 먹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